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요즘 하늘을 보면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사랑과 그 풍성하신 은혜를 우리가 떠올리게 됩니다. 우리 이 시간은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붙들고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동영상을 보시면서 함께 찬양 올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면,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우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대표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어렵고 힘든 시절이지만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예배의 삶으로 온전히 드려줄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비록 우리의 몸은 떨어져서 드리는 동영상 예배지만 성령님께서 이 전파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저희들 다시 한번 체험하며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견고히 세우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정말 간절히 소원하는 자들 주님 대면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나의 말씀으로 붙들게 하셔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믿음의 사람으로 특별히 종말의 모든 상황에서도 견고한 믿음으로 세워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에덴의 성도님들 어디 있든지 간에 주님 정말 그 손길로 지켜주시고 안위와 평안으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합력과의 선을 이루어주시고 하나님의 간섭과 개입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정말 주님 앞에 아름답게 해결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께서 온전히 붙잡아 주시고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묵도드림으로 10월 셋째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 드리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우리 이 시간은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패역하고 죄악된 모든 죄를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조용한 가운데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다고 하는 그러한 시절에 저희들 거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믿음으로 세워주셔서 날마다 감사하게 하시고 특별히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또 우리 육신이 연약해서 무너지고 넘어진 많은 그러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이 시간 예배드리는 귀한 모든 삶의 그 고백 위에 하나님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하나님만이 온전히 주장하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장 1절과 4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임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었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교회 앞에 소식 전하겠습니다. 우리 텐텐텐 기도에 계속해서 동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온라인 성경 공부 10월 24일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4주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여러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기와 성경 필사 계속적으로 힘써 주시고요. 모임 안내입니다. 멕시코 목장 10월 20일 화요일 오전 11시 동영상 줌으로 모이겠습니다. 귀한 예물로 헌금 사역에 동참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래와 같은 세 가지 방법으로 함께 헌금 사역에 동참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주일 예배를 포함한 모든 모임 온라인 예배로 진행이 됩니다. 행정명령에 따라서 변경사항은 추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은 김덕호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계속되는 세상의 불안함 속에서 믿음으로 무장시켜 주셔서 여러모로 부자유하고 불편한 삶 가운데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과 소망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능력 주심을 의지하고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 주시는 주님의 날, 영상으로 모이는 안타까운 가운데 각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에덴 식구들이 한마음 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마지막 4, 4분기 추수의 계절을 보내면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또 우리의 생활 가운데 좀 더 노력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결실을 풍성히 맺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신 주님께서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기도와 사랑으로 열매 맺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교회를 세워나갈 사역자들도 채워주시옵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와 또 조국과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의 여러 불화한 정세에 있는 이 나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화케 하는 어두운 세력을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의 권세로 움직여 주시는 나라들이 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셔서 대선거를 앞두고 온 국민과 의정자들이 화합하는 가운데 주님 앞에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어려운 환경 속에서 모든 절차가 순탄하게 진행되게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워주시는 말씀의 사자를 통하여 선포하시는 말씀에 성령으로 충만케 기름 부어 주시사 주님의 뜻을 바로 알고 깨우침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시는 손길을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의 영안을 밝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장하여 주시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며 또 섬김으로 오직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승리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0절 말씀, 한 구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의 삶을 이렇게 면밀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알게 모르게 수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한 고비가 끝나서 이제 좀 살 것 같다 하면요, 어느덧 다른 시련의 파도가 코앞에 다가오기도 합니다. 이러한 고난은요,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땅을 딛고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예외 없이 당하는 그러한 전형적인 삶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고난을 맞이하는 그러한 태도는 분명히 다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이 고난을 통해서 그동안 하나님의 비밀의 병기인 이 믿음이 더욱더 단단해지고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는 귀한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믿음의 가치가 정말 이 고난을 통해서 확연히 드러나고 그 능력을 우리는 누리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는 자의 복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이삭입니다. 여러분 이삭하면 떠오르는 것이 있죠. 아브라함과 사라 늦둥이로서 이 아브라함이 100세, 사라가 90세, 정말 하나님의 기적으로 태어난 귀한 아들입니다. 또한 이삭하면 그가 나이가 들어서 눈이 어두워졌을 때 그는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지만 변장에서 속여 들어온 야곱을 축복하는 이러한 약간은 좀 어리석은 그러한 모습을 떠올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삭의 이야기를 보면요, 이렇듯 본인이 자신이 직접 주연처럼 주인공 역할을 하는 것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는 조연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삭하면 4대 족장 중에 하나였죠. 그런데
사실 그는 가장 오래 산 장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175세를 살았고요. 그의 아들인 야곱은 147세, 그의 손자 요셉은 110세를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180세를 살았습니다. 이렇게 오래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기록은요, 단 2장으로 끝나죠. 창세기를 보면 26장과 27장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믿음의 족장들에 비해서 굉장히 적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삭의 특징은요, 뭔가 이 믿음이 특별한 그러한 것이 없습니다. 그저 평범한 일상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의 삶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삭의 믿음이 다른 사람들보다 과연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못했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자신을 소개할 때 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이 이삭의 믿음을 모델로 제시해서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본을 보이기를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삭은 무엇보다도 기도와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평범한 삶에서 비범한 믿음으로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하루하루 주어지는 그러한 삶에서 그가 자신의 인생에서 부딪히는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모든 상황과 사건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들은 흔히 믿음이 좋다 생각을 하면요, 뭔가 드라마틱한 일, 아니면 믿음의 위대한 업적을 남긴다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체험해야만 믿음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의 전부가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는 때로는 강한 바람과 불처럼 그렇게 일어나기도 하지만요, 잔잔한 호수처럼 조용한 가운데 역사하기도 합니다. 아마 이삭이 기도할 때 이런 모습의 기도를 드렸을 거예요. 그는 큰 소리로 어떠한 통성 기도를 드린다든지 방언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한 묵상 기도를 드리지만 누구보다도 기도의 자리에 오래 남아서 기도한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이삭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삭은요, 일상 자체가 기도의 생활이었습니다. 모든 생활, 모든 환경을 자기 자신이 해결하지 하려고 하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의 그러한 인도함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조용하고 소리 없이 묵묵히 주님의 뜻을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이삭인 것입니다. 이런 이삭을요, 하나님은 특별히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를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올려놓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델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과연 이삭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길래 하나님께서는 이런 믿음의 축복의 통로로 그를 사용하셨을까요? 첫째로, 여러분, 이삭하면 떠오르는 것은요, 전적인 순종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는 장차 되어질 일을 이렇게 예언해 주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크게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땅에 대한 약속이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둘째는 자손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하늘의 별같이, 정말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마지막 셋째는 복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3가지의 약속은요, 아브라함 때도 이삭의 때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성취함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그들은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멀리 서서 바라보고 이 약속이 후손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후손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말씀이 있었죠. 히브리서 11장 13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이들은 비록 하나님의 약속을 당대에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약속은 경험했지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전적으로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약속을 확신할 수 있다는 것은요, 그 약속을 주신 분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을 만나기로 했는데 시간이 지나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나는 나왔는데 왜 저분은 안 나왔나? 나를 무시하지 않나? 이런 기분 나쁜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걱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저분이 혹시 사고가 났나? 어떤 급한 일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을 평상시 경험했기 때문에. 이분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는 분인데 어떠한 일이 지금 어려움이 있어서 못 오시는 것이다. 그분은 신실하시고 분명한 분이다. 이걸 경험해 본 사람은 그 사람을 이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아브라함과 이삭도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비록 하나님의 약속의 사건을 경험하지 못했지만 하나님 자체를 인정하고 신뢰한 것입니다. 이 약속을 저버리지 않고 반드시 후손 때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깊이 경험해서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하나님의 약속의 비밀을 더욱 분명하게 붙들고 확실히 붙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신 뜻,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하신 뜻,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향하신 뜻들을 놀라운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된 하나님을 붙잡고 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가장 기본적인 것을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그것이 뭘까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인생을 살아갈 때 인생은 딱 한 번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헛되이 보내고 싶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 자신이 믿음으로 행복하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싶어 합니다. 이 열매 맺는 방법을 우리 주님께서 소개해 주셨죠. 바로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대할 때 대부분 사람들은요,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열매를 나름대로 맺어보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포도원의 포도는요, 열매를 맺으려고 스스로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저 가지에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그 가지에서 오는 그 영양분을 먹고 풍성한 포도송이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열매를 맺는 바로 비결인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들 나는 죽기 전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떤 믿음의 열매를 맺을까? 내가 어떤 분야에서 어떤 은사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까 하는 이 부분을 고민하고 결단하고 맺으려고 노력하죠.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고민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 안에 온전히 붙어 있을까? 여러분, 이 노력을 해야 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만에 하나 정말 우리가 거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어떤 열매를 맺었다고 한들 하나님이 평가하실 때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서 열매를 맺겠다는 그 자체가 모순적인 생각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말씀과 기도.
성령님의 그 음성을 따르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어진 일상에서, 주어진 사역에서 회개와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온전히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면에서 이삭은 조용한 가운데 늘 하나님 안에서 생활하며 약속을 붙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약속에 대한 신뢰가 어떻게 믿음으로 표현되고 있을까요?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을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삭은 자신은 하나님의 약속은 경험하지 못했지만 자녀들에게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확신을 이루면서 축복해 준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축복하는 것이 쉬운 것 같지만요,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 없으면 이렇게 축복할 수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경험하고 내가 아는 지식을 가지고 복을 빌어주고 가르쳐주는 것이 쉬운데, 내가 경험하지 못했지만 그 분명한 약속을 가지고 여러분 축복한다는 것은요, 절대적인 믿음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한 믿음으로만이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분을 신뢰해야만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깨닫는 것은요, 이삭이 축복했다는 것은요, 단순히 어떤 바램이나 어떤 소망상 기대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으로 축복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삭은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누구인가 분명히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겠다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삭은 자신이 받았던 그 복이 통로가 되어서 반드시 우리 후손에게 약속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영혼들을 축복해 준다는 것은요, 무엇보다도 자신의 존재를 하나님 앞에서 발견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샘물로 우리를 사용하길 원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여기서 왕과 제사장은요, 선포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이 있습니다. 특권이 있습니다. 선포하면 그 순간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권세가 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선포될 때 권세가 임하는 능력이 믿는 자들에게 여러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을 빌어줄 수 있는 사람은요, 먼저 복을 누린 사람들입니다. 복을 체험한 자만이 복을 빌어줄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흔히 그런데 자신들이 복을 간직하길 원해요. 그래서 기도할 때 만복임, 내게 복이 임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여기에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만복출, 우리를 통해서 복이 흘러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이 정말 차고 넘쳐서 충만해서 그 복을 통해서 다른 곳으로 이렇게 전파되는, 여러분, 이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복을 받아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정말 이 복을 전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복이 충만히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축복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축복권을 우리가 사용해야 합니다. 이러면 어떤 분은 혹시 이런 말씀으로 물으실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저도 축복하고 정말 내가 받은 복을 남에게 나눠주고 싶은데 내가 은혜가 충만하지 않아서, 아니면 내가 받은 복이 없어서 나눠줄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는요,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미 복을 경험하고 복을 충만히 누린 자들입니다. 무슨 복입니까? 성도는요, 이미 복의 근원인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능히 복을 공급받은 사람으로서 이 복을 나눠줄 수 있는 충분한 그러한 자격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빛이라, 너희는 소금이라, 너희는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신분이 바뀐 거예요. 내가 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미 정말 빛이고 소금이 된 존재들입니다. 바라기는 왕 같은 제사장, 여러분 이미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영생의 복을 누리고 세상에 알 수 없는 이 평안의 복을 우리는 나누어 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삭의 이 모든 순종은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평상시 믿음의 훈련과 연습을 통해서 쌓여진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쳤던 모리아산의 사건을 나누었습니다. 정말 아브라함의 믿음 참 훌륭합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밖에 없는 독자를 바치라는 아브라함의 믿음 참 훌륭하지만, 그러나 그 이면에는요, 이삭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실천이 가능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삭의 입장에서 모리아 사건을 한번 재해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이른 아침에 제사를 드리겠다고 이삭을 깨우게 됩니다. 이삭이 보니까 뭔가 이상한 거예요. 쫓아가 보니까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데 하나님께 드릴 제물이 없습니다. 평상시와는 너무나 달랐어요.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님, 하나님께 죽여서 바칠 동물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직접 준비해 주시니까 너는 상관하지 마라. 그러더니 같이 온 종들을 아래에 놓고 더 깊은 산속으로 자신을 데리고 들어갑니다. 뭔가 분위기가 이상했지만, 이유는 모르겠지만 아버지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묵묵히 이삭이 따라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아버지가 자신을 묶더니 칼을 들어서 심장을 겨누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를 할까요? 아마 아버지를 설득한다든지 아니면 힘으로 이렇게 대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은 그 당시 피가 들끓는 청년의 시절이었습니다. 반면에 아버지 아브라함은요, 100세가 넘어서 된 그런 노인이었죠. 힘으로 능히 제압할 수 있는 그러한 청년이 바로 이삭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사람이 죽음의 위기가 오면요, 자신도 모르는 그러한 초능력적인 힘이 나오잖아요. 그 이삭은 그런 힘으로 충분히 아버지를 제압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했을지도 몰라요. 어떤 상식과 감정에 호소하는 겁니다. 아버지 왜 이러십니까? 정말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맞습니까? 약속의 자녀라고 나한테 누누이 말씀해놓고 이제는 나를 죽여서 제물로 드리다는요, 아버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데 뭔가 잘못 들으신 것이 아닙니까? 나를 꼭 이렇게 죽여야만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렇게 감정에 호소할 수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상황을 능히 이삭은 피할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도 사실 이삭을 죽이는 것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이삭의 편에서는 더더욱 이해가 되지 않는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을 합니다. 모순 같고 억지 같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고 순종을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보다 이삭의 믿음이 정말 더 훌륭하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비록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하나님께 직접 음성 들은 게 없어요. 단순히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지금 여기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 믿음의 고백에는요, 평상시 아브라함이 아버지로서 이삭에게 신뢰를 받았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모든 행동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죠. 어쨌든 이삭은 직접 하나님께 말씀을 듣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자신이 직접 확인해 보지 못했지만 아버지를 통한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고 그 믿음으로 모든 것을 순종한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목숨을 내어줄 수 있다는 것은요, 정말 이삭이 훌륭한 순종의 믿음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평상시 자신은 죽고 늘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열린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신을 철저히 부인하고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모든 걸 맡겼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삭이 평생에 걸쳐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과연 어디서 왔을까요? 그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기억 속에 떠오르는 한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모리아 산의 사건이에요. 젊었을 때 자신의 생명을 내어드렸던 그 순종, 그랬더니 자신은 죽으려고 했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여호와 이레, 숯불 속에 양을 숨겨 놓으셔서 내 대신 제물로 모든 준비를 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 이삭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아마 기억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요, 우리도 이삭처럼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이 아름다운 모리아 산의 사건, 이 기억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이 귀한 순종의 경험이 평생 이삭을 정말 믿음 안에서 순종케 했던 놀라운 사건으로 하나님은 받아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능력으로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비록 내 손으로 죽이지만 죽은 자를 살리시겠다는 하나님 앞에, 그 권위 앞에 순종을 했습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권위를 하나님의 권위로 인정하고 아버지의 말을 따라서 순종했어요. 그런데 요즘 안타까운 것은요, 현실이 권위가 상실된 시대다, 이렇게들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학자죠. 이 제레미 리프킨이라는 분은 3차 산업혁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이제는 수직적인 이 권력의 시대는 끝나고 수평적인 권력의 시대가 되었다. 이렇게 순종을 얘기하면요, 마치 이 순종은 구시대의 산물인 것처럼, 이 현대생활과는 전혀 맞지 않은 것처럼 생각해 버립니다. 좀 더 창의성 있고 자율성을 가지고 각자의 다양한 생각과 견해, 이런 개성들을 존중하는 그런 시대가 바로 현 시대다. 순종은 과거에 했던 그러한 덕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우리가 중요한 한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권위를 거부하게 되면 권위의 순종을 통해 누릴 수 있는 놀라운 보호와 유익도 함께 놓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권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권위적인 것은 문제이지만 권위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거하는 자라는 이러한 표현이 많이 나오죠. 하나님 앞에 거하고 말씀에 거한다. 여러분, 거한다는 것은요, 쉽게 말해서 권위 안에 들어있다, 이런 뜻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의 권위 안에 거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정말 하나님의 그러한 풍성한 보호와 인도함을 받고 그 안에서 자유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했습니다. 스스로 눈이 밝아지고 싶어 했어요. 결국 이 권위 앞에 도전했을 때 그들은 풍성한 인도와 보호가 함께 무너져 버렸습니다. 결국 에덴 동산을 쫓겨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권위를 인정한다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거하는 놀라운 비밀의 축복이 그 안에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포도나무 되시는 주님의 가지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이 가지를 떠나서는, 거기에 거하고 그 권위 아래 우리가 복종하지 않으면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잃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권위 아래 있을 때, 우리가 날개 아래 있을 때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삭은 기도의 사람으로 온순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삭은 결혼을 늦게 했습니다. 40세 정도 결혼을 했는데, 여러분, 이 결혼을 하게 될 때 아내들 리브가를 엘리에셀이라는 종이 이렇게 데리고 오게 되죠. 그럴 때 이삭은요, 그 순간에도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24장 63절을 보시면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아내들 여인이 이렇게 오고 있는데 뭐 가슴이 나름대로 설레기도 하고 많이 기다리셨기도 했을 겁니다.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삭은 평상시 하던 대로 들에 나가서 묵상했다. 여러분, 묵상이 뭐겠어요? 기도했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묵상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여러분, 이 묵상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끌어올리는 마중물과 같습니다. 적은 물을 부어야만 큰 물을 이렇게 끌어올리는 원리죠. 이삭은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끊임없는 대화를 했습니다. 그는 항상 호흡하는 순간마다 걸어다니는 모든 삶에서 묵상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삭은 그 기도가 훈련되어서 결혼한 지 한 20년이 지났는데요. 이삭에게 아이가 없죠. 그는 평상시 때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아내한테를 열어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25장 21절 말씀이죠.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이삭은 이렇게 평범한 삶에서 늘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사는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도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양식을 구하러 여러분 애굽으로 가는 유혹을 받게 되었죠. 그런데 그때 이삭은 기도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근의 땅에 머무는 이러한 것을 경험하게 되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사건. 여러분, 이것을 이삭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삭의 기도가 그의 삶의 태도를 만들어내고 삶의 행동을 이루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블레셋에 거할 때였습니다. 그 당시 흉년이 들었는데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는데 수확의 100배를 얻는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다. 원래 이삭은요, 목축업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양이나 그런 염소를 키웠던 사람인데 농사를 전혀 해보지 않았는데 100배의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십니다. 이로 인해서 블레셋 사람들의 시기를 받게 됩니다. 그들이 운물을 다 빼앗아 버려요. 근데 이삭은 거기에 대항할 수도 있었지만 그것을 양보하고 다른 곳에 또 운물을 파면 물이 풍성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복입니다. 이삭은 그가 평상시 기도의 삶을 통해서 굳이 정말 사람들과 부딪히지 않고 오로지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하나님의 그 복을 누린 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삭은 평범한 삶에서 비범한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입니다. 모리아산에서 자신이 번제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순종함이 있었기 때문에 평생 그는 순종하는 자로, 기도하는 자로 살았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과거를 돌아보세요. 내가 그때 정말 하마터라면 죽었을 텐데, 정말 지금 내가 살아있는 건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그때 분명히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여러분, 이런 기억이 있으십니까? 그런데요, 어쩌면 우리는 그때 죽을 뻔해서는 안 되고 죽었어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좀 더 내가 죽었어야 하는데 그때 제대로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내 자아가 죄된 본성이 아직까지 살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들, 내가 제대로 죽지 않기 때문에 나의 이 자아적인 본성, 나의 생각과 판단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무릎 꿇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부분은 없지 않습니까? 바라기는 정말 이 이삭처럼 제대로 죽어서 우리는 죽은 자로서 이제는 살아가는 삶이 덤으로 보너스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입니다. 내 자신이 아니라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가 살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남은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모리아산에서 죽음을 경험한 이삭처럼 감사하며 특별히 기도와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요. 우리가 함께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제가 대표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삭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삭은 정말 그가 주연으로 나타나진 않지만 늘 조용과 같은 그러한 겸손한 자세로 모든 삶에서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과 기도로 동행했던 아름다운 순종의 삶을 살았던 것을 저희들 깨닫습니다. 하나님 모리아산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그 순종이 평생 그의 삶을 인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정말 진정한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삶을 기억하며 경험하게 하셔서 이것이 평생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단으로 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의 모든 삶을 정말 열게 하셔서 우리가 작은 그러한 사건에서도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끝까지 그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받은 말씀을 우리 각자에게 적용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가 머리로만 믿음을 갖고 우리의 가슴으로만 믿음을 갖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손과 발로서 행동으로서 순종으로서 나타나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찬양 드리면서 준비한 헌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우리 이 시간 헌금을 위해서 기도드리는 후에 축도로 모든 예배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먹여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소원을 만족케 하시며 특별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귀한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저희들 붙잡게 하시고 특별히 모든 것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은총에 대해서 특별히 감사하게 하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 저희들 진정한 마음으로 감사하며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을 청정하면 모든 복이 임하신다고 약속하셨사온데 정말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의 소산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한 것을 하늘 보물 창고에 쌓게 하셔서 하나님 정말 이 땅에서 나그네 삶에서 우리가 가져갈 것이 없음을 늘 고백하며 하늘의 창고를 바라보며 우리의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코로나로 인해서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하늘의 소망을 통해서 하나님 진정한 믿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유스부와 주일학교 하나님 늘 지켜주시고 우리의 어린 심령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받고 특별히 모든 지경이 넓혀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시며 수고하는 선생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머무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 정말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재하게 하시고 주어진 사역에 더욱더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로 매달리며 하나님의 그 귀한 때를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 내주하심이 이삭처럼 순종하며 기도의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에덴의 모든 가족들 머리 위에 특별히 직장과 사역과 가정과 우리 자녀들 위에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번 주 제가 세미나에 참석을 했는데요. 참 도전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행복한 길로 초대되는 것이다 하는 것들 다시 한번 새기게 되었고요. 특별히 우리가 행복을 나만의 행복으로 갖고 있지 않고 남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 여러분 이것이 또한 또 다른 행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려면 내 자신이 변화되어야 된다. 남의 행복을 주려면 내 자신의 변화로부터 이 작은 변화가 사람을 행복해 하게 할 수 있다. 여러분 이번 주에 한번 내 자신이 조그만 부분에서 변화돼서 남을 기쁘게 해주는 것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하면서 행복하시길 바랍니다.